반갑죠? 표정은 별론데 반가워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효산 주지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우리 주지스님, 효산스님하고 많이 친해요. 얼마나 친하면 저 엄청 바쁜 사람인데 예? 경산까지 날라왔겠어요. 제가 우리 또 자기네 절이라고 근데 저 효산스님하고 인연을 맺은 지 엄청 오래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20년 전에 처음 배웠고 같이 선방에서 공부도 했지만 사실 20년, 2년에서 서로 만난 거는 몇 년 안 돼요. 몇 년 안 되지만 그 만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이 효산 스님을 생각하면 참 좋은 스님, 그 저한테 되게 잘해준 스님, 항상 고마운 스님이라는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 서울 송파에다가 작은 포교당 간판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서울 송파에서 포교당 할 때 포교당 이름이 열애선언이었어요. 열애선언이었는데 와, 우리 내가 좋아하는 효산 스님도 부산에 포교당을 열게 되었는데 그 포교당, 부산 포교당 이름이 뭐예요? 열애선언.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연인가, 무슨 인연인가. 그런데 저는 망했어요. 저는 문을 닫았어요. 예? 포교당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산 열애선언을 이제 운영하고 많은 신도분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효산 스님이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뿌듯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부산의 열애선언은 자주 놀러 갔어요. 저 여러 번 봤죠. 예,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가려고 했는데 사실 요 경산에 있는 이 삼성사 도량은 이야기만 들었지 오늘 처음 온 거예요. 오늘 처음 오게 되었는데 제가 효산 스님 조금이라도 우리 삼성사에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 불교TV BTN 소나무 팀들과 함께 이 삼성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사 오자마자 제가 화장실부터 찾았어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배가 아파가지고 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절 너무 좋죠. 오늘 여기 하늘 한번 보세요. 어쩜 이렇게 하늘이 파래요?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들 마음 같아요. 예,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도량, 이 삼성사에 또 우리 효산 스님께서 또 이렇게 부처님의 도량을 잘 가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도량을 보면서 몇 번이나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효산 스님이 참 성품이 착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시더니 이렇게 큰 복을 얻으셨구나라는 정말 기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그러니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무엇을 많이 지으세요? 복을 많이 지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게 다 인연법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제가 지금 이 아름다운 푸른 하늘 아래에서 이 아름다운 삼성사 도량에서 겁나 뜨거운 햇빛 받아가면서 지금 눈을 잘 못 뜨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뜨거운 햇빛을 받아가면서 말하는 것도 누가 지은 인연이에요? 제가 지은 인연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여기 천막이라도 좀 쳐주시지. 예. 어떻게 나 피부 상해. 예?
자, 이제 웃자가 한 말이에요. 근데 뜨겁긴 하네요. 근데 날씨는 너무 좋죠? 너무 아름다운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라는 걸 마음에 되새기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기도만 열심히 하면 기도빨이 떨어져요.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무엇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우리 절에 불자 여러분들 보다 보면 다들 얼굴들이 편안해 보이시는데 그 와중에 얼굴에 관상이 찌그러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저렇게 절에 오래 다니셨는데 왜 그러나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절은 다니는데 마음을 잘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동감하시죠? 그래서 큰 복을 얻고 싶다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무엇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우리 부산 열애선언 신도분들, 이 삼성사에 모이신 불자분들은 다들 마음 잘 쓰고 있죠? 잘 쓰고 계세요? 우와, 믿을 수가 있어요, 이제. 예, 잘 쓰고 계실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일이에요. 40여 년 전에 어느 젊은 가정주부가 있었어요. 평범한 가정주부가 있었는데 요 보살님이 막내 아들을 낳았대요. 막내 아들을 하나 딱 낳았는데 애가 몸에 힘도 없고 축 처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더래요. 우리 애가 왜 이러나, 우리 애가 왜 이러나. 요새 같으면 큰 병원도 많고 의학도 많이 발달해가지고 바로 큰 병원에 가서 바로 검사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40여 년 전이니까 그 어른들이 아기 때는 그럴 수 있다. 크면 이제 괜찮아질 거다. 크면 이제 괜찮아질 거다. 그렇게 1년, 2년, 3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보통 애들이 3년 정도 되면 막 기어다니고 막 두 발로 걸어다니고 하죠. 애가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자꾸 몸이 축 처져가지고 힘을 쓰지를 못하더래요. 우리 애가 왜 이러나, 우리 애가 왜 이러나. 그때서야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이고 어떡해요. 뇌성마비, 지적 장애였던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가슴이 그냥 뻥 뚫린 느낌이 들더래요. 또 가슴이 공허하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게 뻥 뚫린 느낌이 들더래요. 내 새끼 어떡하나, 내 아들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다. 알아요. 또 아는 얘기 나왔나 보구나. 또 평소에도 대답도 안 하더니 아는 얘기 나왔구나. 그렇죠. 유명한 얘기죠. 참 멋있는 말이에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라는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새끼, 내 아이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때부터 혼신의 힘을 당해가지고 그 막내 아들 이제 재활치료를 받았대요. 재활원에 가서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들을 업고 안고 하루 종일 이제 아들을 케어하는데 애가 밥도 혼자 먹을 수 없고 나이가 점점 들어도 똥오줌을 못 가리더래요. 그 몸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재활치료받고 하루 종일 케어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보살님이 그냥 과로로 픽 하고 쓰러져 버렸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견뎌야 된다. 엄마인 내가 견뎌야 내 새끼 살릴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들을 품에 꼭 안고 케어를 하는데 아이도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초등학교, 전문 특수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애가 혼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몸도 가누질 못하니까 보살님이 항상 업고 다니셨대요. 등하교를 할 때마다 업고 다녔는데 또 남자애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몸집이 불어나잖아요. 몇 년이 안 돼가지고 아이를 하루 종일 등하교 할 때마다 업고 다니다 보니까 그 젊은 나이에 50견이 와가지고 아이고 팔이 아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안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구해서 이제 휠체어로 애를 태우고 그렇게 등하교를 하는데 애가 휠체어만 타고 걷지를 않고 서 있지를 않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무너져 버리더래요. 몸이 무너지고 뼈마디가 몸이 막 이렇게 뒤틀리더래요.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견뎌야 된다. 엄마인 내가 버텨야 내 아들 내가 키우고 내가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요. 몇 년이 지나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시절에 그냥 아들 하나, 내 아들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 시절에 어느 날 절에 갔대요. 어디에 갔어요? 절에 갔대요. 절에 갔는데 거기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보살님들을 보고 뭔가 편안함이 느껴지면서 나도 뭐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근데 이분이 성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성근이 있는 거예요. 착할선 뿌리 익은 그래도 착한 뿌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뭐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 나도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부터 절에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불자분들한테 꼭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절에 처음 오는 신도들이 있으면 친절하게 해줘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친절하게 해줘야 된다. 물론 절에 놀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절에 오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뭔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어서 절에 온 거거든요. 무언가 부처님께 의지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불자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듣잖아요. 교회를 다녀보고 성당을 다녀봐도 유독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텃세가 심하대요. 웃는 분들은 동감하신 겁니까? 유독 성당에 가도 친절하게 대하고 교회에 가면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 신도 만들려고 떡도 주고 과자도 주고 카페에 데려가서 커피도 주고 성경책도 사주고 하는데 이상하게 절에 가면 그렇게 절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텃세를 부려가지고 상처받아서 절에 못 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죠? 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복 지으려고 절에 왔다가 못 까먹더라? 복 까먹더라. 그런 일들이 많아요. 희한해요. 우리 부처님은 자비, 친절해라, 자비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불자님들은 약간 어떤 성향이 있어요? 우리 절, 내 절 하면서 새로 오는 신도들 텃세 부리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에 오신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대해줘야 된다? 친절하게 대해줘야 된다. 그 보살님이 그렇게 절에 다니게 된 거예요. 그때 누가 막 텃세 부려가지고 마음에 상처받아서 그분이 절에 다니려다가 안 다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절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낮에는 아이를 위해서 집안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이 재우고 가족들이 자고 있는 밤마다 절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밤샘 기도를 했대요. 얼마나 대단해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낮에는 가정일 보라, 아이 옆에서 아이 지켜주느라 하루 종일 낮에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밤마다 절에 가서 법당에서 밤마다 밤을 새우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소원을 빌었대요. 부처님, 더도 말고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더도 말고 우리 아들이 똥오줌만이라도 가리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겠죠? 더도 말고 더 이상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아들이 똥오줌만이라도 가리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밤마다 기도하다 눈물이 터지고 또 기도하다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가슴을 치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희한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죠?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더래요. 아, 이 맛에 기도하는구나. 이래서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라도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버텼을까? 이 기도라도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을 하다가 어느 날이었대요.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늦게도록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가슴속에서 땡 하는 종소리가 울리더래요. 마음에서 뭐가 울려요? 종소리가 울리더래요. 땡. 마음에서 종소리가 울리면서 마음속에서 저절로 내가 일으킨 생각이 아니라 저절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절로 소리가 들리더래요. 마음에서 저절로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그냥 마음속에서 저절로 따라해 보세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저절로 올라오더래요. 저절로. 그 순간 딱 드는 생각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절에 다녔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부처님을 만났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제가 이 기도의 맛을 받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아니면, 몸 아픈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 소중한 부처님 불제자가 되었겠습니까? 아, 부처님, 내 아들이 효자입니다. 나 눈물 날려 그래. 예, 애도 없는데. 여러분들 애가 있어서 더 마음에 와닿죠? 부처님, 우리 아들이 효자입니다. 이 애미를 부처님과 인연 맺어준 우리 아들이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들아 고맙다라는 생각이 일부러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밑바닥에서 그 소리가 저절로 막 올라오더래요.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동안 흘렀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부처님,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 겁니까?
부처님 제발 저 좀 구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무엇의 눈물이 터져 나와요? 기쁨의 눈물이 터지더래요. 행복과 감동의 눈물이 터져 나오더래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들아 고맙다. 그날 그 기도 이후로 마음에 완전히 변해버렸대요. 보이는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보이더래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고, 아들아 아들아 너와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서로 깊은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부모 자식으로 만났구나. 아들아 아들아 이번 생 어미와 자식으로 이번 생 이 인연, 이 소중한 인연을 잘 이어가자꾸나 라는 마음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아들도 다 큰 성인이 됐대요. 다 큰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처음에 법당에 가서 못 모르고 울면서 기도할 때 부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똥오줌만이라도 가리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아이가 이제 스스로 걸어 다닌대요. 스스로 걸어 다니고 이제 화장실 대소변도 스스로 다 가릴 줄 안대요. 그 이제 밥도 자기가 혼자 먹을 줄 안대요. 그리고 약간 지적장애가 있고 말도 떠듬떠듬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엄마 아빠가 밖에서 들어오면 엄마 아빠 고생하셨어요, 애쓰셨어요 라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애정 표현도 할 줄 안더랍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불자님은 매일매일 절에 가신대요. 절에 가실 때마다 또 절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생 저에게 주어진 이 인연들을 제가 잘 닦고 이번 생 부처님 은혜 갚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도 부처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신행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어느 노보살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식이 없고 아들이 없는 저조차도 가슴이 찡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와, 정말 어머니는 위대하다.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리고 제가 딱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내가 철이 안 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철이 없는 이유가 있구나. 누구를 안 키워봐서 그래요? 자식을 안 키워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철이 없구나. 그래서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가 돼봐야 인생의 한 고비를 넘기게 되는 거래요. 동감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가피를 주세요. 제 소원을 이뤄주세요 라고 늘 기도하죠. 수많은 불자님들, 기도 열심히 하시는 수많은 불자님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그 노보살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최고의 가피예요. 내 몸 멀쩡하고 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내 두 손으로 밥 먹을 수 있고 내 두 눈으로 부처님 얼굴 볼 수 있고
이렇게라도 부족하면 부족하게나마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는 부처님 이만해서 참 다행입니다.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킬 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진짜 값입니다, 여러분. 예. 아유, 우리 늘 느끼지만 우리 부산 분들은 리액션이 좋아요. 뭐 말할 때마다 박수가 나오네. 예, 우리 주지스미 교육을 잘 시켰나 봐요. 이 얘기하니까 또 누가 박수 칠러 그래도. 예,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요 이번 생 절에 안 다녀도 모든 일이 술술 풀려요. 동감하십니까? 절에 한번 안 다니고 부처님 앞에 연등 한번 안 달아도 이번 생에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누가 지은 복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지은 복 이번 생에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 저는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아직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요. 그건 그만큼 전생에 뭐가 많아서 그래요? 업이 많아서 그래요. 빚이 많아서 그래요. 빚 갚을 게 많아서 그래요. 얼마나 절에 다니면서도 힘들고 괴롭고 절에 다니면서도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은 얼마나 전생에 빚을 많이 진 사람이겠어요. 그러니 이번 생 내가 지은 업 누가 닦겠습니다? 내가 닦겠습니다. 지금 닦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닦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과거 전생에 지었던 가장 큰 빚쟁이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만난대요. 그래서 가장 강한 서로 업의 에너지끼리 만난대요. 내가 지은 업보의 에너지끼리.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식, 오른쪽으로는 형제 자매, 왼쪽으로는 부부관계. 가장 강력한 빚쟁이들이 가족으로 만난대요. 빚쟁이들이 가족으로 만나는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두 가지로 만나요. 빚을 갚기 위해서 만나거나 빚을 받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빚을 받으려고 만나는 사이는 내가 받는 입장이니까 은혜로 만난 사람이에요. 나한테 은혜 갚으려고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징글징글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은 왼수로 만난 사이예요. 갚아도 끝이 없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빚쟁이가 누구로 태어난다? 자식으로 태어난다. 부부는 헤어지라기도 하잖아요. 이혼이라도 하잖아요. 자식은 때려 죽일 수도 없어요, 이거는. 남편이나 부부는 나 그냥 너 안 봐. 우리 헤어져. 하면 되지만 자식은 이거 어떻게 우리 상성사 대웅전 밑에다가 묻어버릴 수도 없고 자식은 평생 갚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평생 갚아야 돼요. 동감하십니까?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고 우리 어머니 업고 다니면 무엇으로 만난 사이예요? 은혜로 만난 사이예요. 자식이 내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나 힘들고 나 괴롭고 나 답답하게 만들면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근데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그런데 부부도 무서워요. 부부관계도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엮인 사이거든요. 그래서 너와 나는 안 맞아 하고 빨리 이혼하는 거는 그나마 업보가 가벼운 거래요. 징글징글 두꺼운 업보는 쉽게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죽어도 안 헤어진대요. 죽어도 안 헤어진대요. 안 헤어진대요.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 사람을 만난 것도 누구 업입니다? 내 업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난 것도 누구 업입니다? 내 업입니다. 그럼 누가 닦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 늘 좋은 인연을 심어야 됩니다. 좋은 인연을 심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어느 중년의 보살님이 찾아오셨어요. 좀 젊은 보살님이셨는데, 스님, 몇 년 전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세상에 떠나보냈습니다. 어린 아들을 세상에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밤마다 울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더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을까? 왜 우리 아들이, 이 착한 아들이 왜 그렇게 먼저 세상을 떠났을까?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다가 우연히 제 법문을 듣고 마음의 평화를 많이 얻으셨대요. 아, 이것도 인연법이구나.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게 너무나 큰 슬픔이지만 이것도 결국 우리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렇게 꼭 광우스님을 만나야 되겠다, 만나야겠다 벼르다가 만나게 됐어요. 스님 법문 듣고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간 딱 내가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근데 맨날 좋은 얘기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숙제를 하나 내줬어요. 보살님, 간절하게 염불 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도 좋고 관세음보살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습니다. 간절하게 염불하시되 꿈에서 아이가, 세상을 떠난 아이가 환한 얼굴로, 행복하고 환한 얼굴로 꿈에 짠 나타날 때까지 염불하십시오. 그 숙제를 내줬어요. 사람이 뭔가 목표를 하나 딱 세워줘야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예, 해보겠습니다. 몇 개월 후에 그 불자님을 다시 만났는데 너무나 환한 표정으로, 스님, 낮이나 밤이나 매일매일 염불하고 매일매일 염불했는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이가 깨끗한 옷을 입고, 너무나 고급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얼굴이 화장한 것처럼, 얼굴에 화장을 한 것처럼 얼굴이 맑고 깨끗했는데 싹 웃으면서 엄마 하면서 싹 웃으면서 멀리 떠나는 꿈을 꿨습니다. 깨고 나서 제가 펑펑 울었는데 너무나 가슴이 시원한 겁니다. 보살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가 천도가 된 겁니다. 좋은 곳으로 간 겁니다. 우리 어머니의 간절한 염불 덕분에 우리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갔고, 보살님과의 이번 생의 나쁜 업의 인연이 이번 생의 빚을 다 갚은 겁니다. 보살님,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보살님의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이제는 무슨 인연으로 만날 겁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날 겁니다 했더니 너무나 막 좋아하면서 눈물을 막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인가 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중생이 살아가면서 만나고 헤어짐이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셨나? 내가 낳은 자식이 지금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 나의 부부관계는,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는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은혜로 만났건 왼수로 만났건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인연을 지어 나갈 때
가장 최고로 좋은 인연은 누구와 인연을 맺는 걸까요? 부처님. 부처님과 맺는 인연이 최고의 인연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 따라해보세요. 염불. 기도예요. 생각할 염, 부처불. 누구를 생각한다? 부처님을 생각한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아미타불, 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 지장보살을 부르든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를 때 누구와 주파수가 하나 되는 거예요? 불보살님과 주파수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불보살님과 주파수가 하나로 딱 맞아떨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해보세요. 감응이라고 불러요. 서로가 서로 통한다는 느낌이에요. 불보살님의 가피와 서로 통하게 돼요. 그 첫걸음이 바로 무엇이다? 염불이다. 오늘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노보살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높아질수록 무엇을 더 부지런해야 된다? 염불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이제 스님이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동감하십니까? 아니에요 스님, 나 더 살 수 있어요. 몰라요. 사람 이름 몰라요. 저승사자가 지금 염라대왕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번 생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업장을 소멸하고 조금이라도 이 빚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다음 생을 위한 복과 선업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이제 나에게 남은 세월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이제 내가 더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염불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낱말하겠다 안 하겠다? 낱말하지 않겠다. 이제 노는 입에 뭐 하겠다? 염불하겠다. 노는 입에 염불하고 낱말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부처님만 부르겠다. 그와 같이 닦아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업장은 점점 소멸되고 여러분들의 복과 선업과 공덕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간절히 염불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복을 많이 지으셔야 돼요. 무엇을 많이 지어라? 복을 많이 지어라. 제일 중요한 거. 무엇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쓰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또 여러분께 아주 좋은 내용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불교계의 저명한 작가분 중에 그 각산 정원규 거사님이라고 계세요. 각산 거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불교계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 잘 모르시겠지만 책 제목을 말씀드리면 그분하고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분은 번역을 위주로 하시는 번역 작가님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번역되어진 책이 오대산 노스님 인과 이야기. 아주 유명한 책이죠. 오대산 노스님 인과 이야기. 또 그 당시 불교계의 또 베스트셀러였던 선화상인의 능엄심주 법문, 능엄주 법문. 그래서 그 책도 번역하셨고 또 예전에 우리 BTN에서 불교TV BTN에서 그분이 번역하신 책을 교재로 삼아서 제가 염불 법문도 했었거든요.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라는 그렇게 책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다수의 책들을 번역하시면서 지금 항상 염불하시고 늘 채식을 하면서 정말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유, 우리 거사님은 스님들보다 더 스님 같으세요 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불심이 깊으신 각상거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중문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중문학과를 나오시고 또 중국에서 오랫동안 또 이제 생활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된 그런 이제 한문이라든가 중국어를 이렇게 또 자유자재로 보면서 좋은 내용들을 번역해서 우리 한국 불교계 불자들에게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2006년도에 벌써 뭐 15년이 훨씬 지났네요. 2006년도에 그 월간 불광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월간 불광이라는 잡지에 그 인과와 참회라는 그런 짧은 글을 당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 불광이라는 잡지에 원고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일반 불자들 입장에서 생활 속에 수행하는 생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닦고 있는 우리 일반 불자님들한테 참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내용이다라고 제가 느껴져서 언제 한번 소나무에서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각상 거사님께서 불광이란 잡지에 2006년도에 올렸던 인과와 참회라는 원고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귀를 열고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과와 참회. 불교에 입문하면 맨 처음 사성제인 고진멸도를 배우게 된다. 불교에서는 깨닫지 못하면 육도 윤회를 피할 수 없으니 수행을 통하여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어쨌든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고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우리와 같은 중생들은 오직 현재 생만 알 뿐 과거 생은 기억하지 못하고 미래 생은 예측할 능력이 없어 삼생에 걸친 인연은 믿지 못하고 현재만 집착한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육도윤회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심지어 불자들 중에서도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인과에 관한 법문이 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불자들도 인과에 대해서는 믿음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다. 사실 인과 보응의 도리를 믿는다고 해도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인과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시 이래로 탐진치에 물들어온 우리가 어찌 하루아침에 성인이 될 수 있으랴.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를 번역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불교를 잘못 믿어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 저지른 죄업에 대한 참회의 마음이 일어났다. 물론 전에도 108참회를 많이 했었지만 모든 잘못을 낱낱이 깨닫고 나니 참회의 마음도 더욱 진실해졌다. 이 책을 계기로 철저하게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어릴 적 나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살생을 하였으니 그 과보가 지금까지도 내 몸에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쥐를 물속에 빠뜨려 죽게 한 과보로 나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하였으며, 개구리를 괴롭히면서 죽게 한 과보로 언덕에서 떨어져 인사불성이 된 적도 있었다. 또 뱀을 잡아먹고 머리와 얼굴에 피부병이 걸려 고생한 적이 있는 등 내 몸은 지금까지 저지른 살생의 업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으며 일부는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다. 그것은 내가 불교를 믿기 전에 인과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없었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성근이 없어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불교를 믿으면서 직접적인 살생은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살생은 멈추지 못하였으니 다름이 아니라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사회생활상 어쩔 수 없다는 나약한 심정으로 고기 먹는 것을 끊지 못하였으니 부끄럽기 그지없다. 2002년부터 북경에서 연수할 때 몸보신한다고 자주 닭다리를 사와 고아 먹곤 하였는데 어느 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릎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는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알지 못하였는데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를 읽어보고는 바로 닭다리를 자주 먹은 과보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고기 먹는 것을 끊고는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으며 그 후로는 등산을 오래 할 때 외에는 무릎이 아픈 적이 없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보다 더 건강해졌으며 잔병도 훨씬 적어졌다. 인과를 믿고 실천하니 마음도 즐겁고 잠자는 것도 이전보다 편해졌으며 꿈도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게 되자 우연한 기회에 관세음 보살상을 집에 모시는 인연을 얻게 되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관세음 보살님께 이전의 죄업을 참회하면서 생활하니 기쁨이 충만해지며 얼마 전에는 꿈속에서 전에 내가 죽였던 개구리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본 이후로 뱃속이 자주 더부룩하던 병이 없어졌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려우며 안타까운 일이다.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참회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인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고통에서 벗어날 기연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인과를 알면 모든 일이 순조롭다. 얼마 전 어느 거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가 젊었을 때 어느 절 객실에서 한 분의 노스님을 만나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선지식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스님이었는데 그 당시는 모르고 법문을 들었다고 하였다.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법 시대인 요즘에는 중생들이 업장이 두터우니 수행하려면 먼저 과거의 업장에 대하여 진정한 참회를 9년 이상 해야 된다고 하셨다고 한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먼저 인과를 이해하고 과거의 업장을 참회한다면 수행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도 모든 일이 순조로워질 것이라는 말씀이다. 지금 우리들은 과거생의 죄업도 많을 뿐더러 금생에 지은 잘못도 많아서 그런지 고통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듯하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괴로움은 바로 자기가 지은 업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할 것이다. 자기의 괴로움을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되면 참회의 마음이 생길 수가 없으며 남에 대한 원망 또는 원한이 싹트게 되어 또 다른 괴로움의 원인을 심게 된다. 그야말로 세세생생 돌아가며 원한을 갚게 되면서 육도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 탓으로 돌리면 모든 집착을 쉽게 놓을 수 있으며 참회하여 그 업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일체 유심조라고 하듯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리의 마음이 지은 것이며 동체대비라는 말과 같이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진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깊이 믿을 때 대비의 마음이 우러나올 것이다. 나무 아미타불 일성이 80억 겁의 무량한 생사중재를 녹인다고 하였으니 진정으로 참회 염불을 하면 벗어나지 못할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다만 업의 경중과 참회하는 마음에 따라 고통에서 벗어나는 시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참회하는 마음이 물러나지만 않는다면 고통뿐만 아니라 생사에서도 해탈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예, 여러분, 글로 봤을 때는 짧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착 낭독해 보니까 그래도 짧은 글은 아니었네요. 그래도 내용이 참 좋았죠. 우리 불자님들에게 그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용이 진솔하고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낭독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인과 맞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연법이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구나. 그 인연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지은 업의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늘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처님 제자잖아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고요. 불자, 부처님의 제자고 부처님의 자식들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바로 부처님이시고요. 우리의 교과서는 부처님의 말씀, 경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불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기준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기준, 그게 바로 부처님의 말씀, 경전입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스승으로 삼고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생각대로 불교를 이해하고 내 생각대로 불교를 받아들인다면 그건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싶다면 내가 종교를 따로 만들어야죠. 우리의 기준은 부처님의 말씀 경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불자라는 분들 중에서 부처님 경전을 100% 안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부처님의 경전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왜곡되게 해석하면서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제 동영상에 댓글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답군 응원과 격려의 그런 소중한 댓글들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댓글들도 있어서 정신사 나와서 제가 웬만하면 댓글을 안 봐요. 근데 그 이상한 댓글 중에 대표적인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한테 윤회와 인과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윤회와 인과 이야기에 대해서 드리는 모든 말씀이 다 부처님 경전이나 불교설화에 다 근거가 있어요. 다 제가 제 머릿속에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다 부처님 말씀의 근거를 삼아서 그렇게 이제 우리 불자님들께 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다 경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윤회나 인과 이야기, 그런 업보의 인연 이야기를 하면 댓글에 부처님이 언제 윤회를 이야기하셨냐? 부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했냐? 이런 댓글이 있으면 제가 깜짝 놀래요. 아니, 팔만대장경에 다 나오는데, 아니, 내 팔만대장경에 다 나오는데 부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냐?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꾸해야 돼요? 아는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무시하라고 하더라고요. 경전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그런 댓글 올리는 거다. 예. 아니,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다 윤회 이야기, 인과 이야기, 업의 이야기가 경전에 다 나오는데 부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냐? 이래버리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예. 제가 소나무에서 드리는 그런 윤회와 인과 이야기가 다 부처님 경전에 근거가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서 대승경전까지 다 나와요. 근데 절에 다니거나 불자라는 분이나 불교 공부를 한다는 분들 중에서 윤회를 안 믿거나 심지어는 부정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윤회는 없다라고까지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경전에는 있다고 했는데 불자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불자는 부처님 제자잖아요. 부처님이 남기신 팔만대장경에는 한결같이 윤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교 공부한다는 사람이 혹은 사람들 앞에서 불교를 강의한다는 사람이 윤회는 없다, 윤회 같은 거 없다, 이래버리면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부처님 경전에는 있다고 했는데 자기는 없다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간혹 이렇게 강의 듣고 법문 듣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스님 뭐 인터넷 동영상에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헷갈려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헷갈려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저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 뭐가 헷갈려요? 부처님 경전에 다 나오는데 뭐가 헷갈려요? 불자님, 제 말도 믿지 마시고 요 광우라는 제 말도 믿지 마시고 딴 사람 말도 믿지 마세요. 오직 부처님 말씀, 경전을 믿으세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라. 부처님 유언 중에 하나입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아난존자가 부처님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누구라는 표현을 써요. 누구. 누구라는 건 사람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라.
법에 의지해라. 가르침에 의지해라. 우리가 과거 전생에 참 복을 많이 지어서 아직까지 그래도 비록 지금이 말법 시대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정리되어진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요.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부처님의 경전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책들을 얼마든지 서점에서 쉽게 구해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8만 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한 그 어마어마한 경전을 인터넷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세상에 이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국어만 하실 줄 안다면, 혹은 한문을 좀 잘 아신다면 인터넷 대만이나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는 부처님 경전과 큰 스님들 법문을 무료로 다 올려놨어요. 왜?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해야 된다. 특히 대만 불교 사이트에 들어가면 옛날 몇십 년 전 그런 중국 불교나 대만 불교 큰 스님들 법어집을 공짜로 다 올려놨어요. 얼마든지 공짜로 볼 수가 있어요. 단 중국어를 못해가지고 한문을 잘 몰라서 못 본다고.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글로 된 부처님 한글로 된 경전을, 한글 경전을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옛날 큰 스님들도 그렇게 화엄경을 보고 싶었는데도 옛날 어른 스님들 중에서도 화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대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왜냐? 책이 너무 귀했대요. 대방광불 화엄경이 우리 그 한문으로 된 책 있죠. 두툼한 한문으로 된 책으로 80권본이에요. 80권본. 그러니까 막 책을 찍기도 어렵고 종이가 비싸서 책을 구하기도 힘들었대요. 그래서 옛적에 어느 어른 스님께서는 너무 화엄경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책을 구하지 못해서 화엄경을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지금은 인터넷에서 한문으로 된 화엄경, 한글로 번역된 화엄경 공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저 범어사의 무비 큰 스님, 우리 불자님들은 다 아는 큰 스님이시잖아요. 그 무비 스님이라는 분께서도, 그 큰 스님도 당신이 화엄경 책을 내신 그 어마어마한 책의 내용을 당신 그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그걸 무료로 다 올리세요. 얼마든지 와서 퍼가라고, 얼마든지 와서 보라고.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이 비록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고 있는 말법 시대지만,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옛날에 비교하면 훨씬 더 불교 공부하기가 훨씬 더 좋은 시절이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구나 라고 어느 어른 스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공부를 안 하는구나, 공부를 안 해 라고 어른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기억이 납니다.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불자님, 제 말도 믿지 마시고 다른 사람 말도 믿지 마십시오. 참고는 하십시오. 왜냐하면 좋은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참고는 하시되 100% 믿지는 마십시오. 소나무 광우 스님 말도 100% 믿지 마십시오. 저도 중생입니다. 오로지 부처님 말씀, 경전을 믿으십시오. 부처님 경전에 늘 윤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있다고 했는데 왜 헷갈리십니까?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불자님들께 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의 법이 무너지고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니 불교 공부를 오래 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윤회가 없다, 다음 생 인과 업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심지어 그런 책을 쓰거나 그런 글을 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 말씀을 제가 따르지는 않지만 존중은 합니다. 존경은 안 하지만 존중은 합니다. 왜냐? 사람 생각은 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토론하고 싶지도 않고 토론해도 솔직히 이길 자신도 없고, 제가 의외로 토론하면 말빨이 약해요.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생각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분들 생각은 존중하고, 또 솔직히 말하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막말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라고 했을 때, 또 불교를 따르는 부처님의 제자, 불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양보할래야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이 있다면 그 기준점은 경전,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26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여러 종파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니까야를 공부하는 남방불교도 있고, 또 대승경전을 연구하는 북방불교도 있고, 북방불교 안에서도 대승경전을 연구하는 학파 따라서 화엄종, 천태종, 법상종, 삼론종 등등 수없는 종파들이 펼쳐지고, 저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불교만의 특유의 그들만의 어떤 불교 종파의 가르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불교 종파의 가르침을 쫙 깔아놓고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하면 굵직한, 아무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굵직한 부분은 비슷비슷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각각의 종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마다 다릅니다. 깜짝 놀랄 만큼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하지만 남방불교든 북방불교든 저 티베트 불교든 모든 불교의 2600년 동안 내려온 불교의 종파의 가르침 중에 윤회를 부정한 종파는 없었습니다. 단 깨달으면 윤회가 없다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깨달은 자는 윤회가 없다라는 말을 앞뒤 잘라먹고 봐라 윤회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 또 이렇게 이상하게 편집해서 해석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600년 동안 불교의 역사에서 수많은 종파불교가 생겼고, 수많은 종파불교마다 서로 각자 불교를, 부처님의 깨달음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지만 그 어느 종파에서도 윤회를 부정한 종파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특히 현대 불교에 이르러서 불교 공부를 오래 했다는 분들 중에서도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100% 믿지 않고 윤회가 없다, 인과 업보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불교에 귀의하여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가 되었으면, 우리의 기준은 오직 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스승으로 삼아서 닦고 닦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이 소나무를 우리가 방송하게 되었을 때 오래 했네요. 벌써 이제 8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와, 오래 했다. 야, 전문 용어로 겁나 오래 했다. 8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처음에 소나무를 방송할 때 컨셉이 왕초보 불자, 불교를 처음 시작하는 왕초보 불자들을 위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쉬운 불교, 재미있는 불교 설화를 곁들여서 쉬운 불교, 왕초보를 위한 쉬운 불교, 이게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소나무가 점점 많은 불자님들에게 알려지면서 아주 그냥 과도할 정도로 많은 애정과 사랑을 받았는데, 뭐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또 재밌는 불교 설화를 많이 소개하잖아요. 그 애들도 좋아해요. 그 애들이 뭐 알고 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애들도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오히려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일수록 소나무를 더 애청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직접 여쭤보니까, 오랫동안 절에 다니면서 뭐 알고는 있었는데 정리되어지 않았던 것들이 소나무의 법문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었다. 또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이 훨씬, 그런 불심이 확고해졌다. 이런 말씀, 이런 또 아주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나무의 주된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과법이지 않습니까? 인연법, 인과법. 뭐 어려운 말 할 필요 없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기초가 되는 가르침, 가장 기초가 되는 첫걸음 가르침, 윤회, 인과, 인연법. 그래서 한 놈만 두들겨 패듯이 이거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불자님들에게 전달하자. 그래서 윤회와 인과와 인연법에 대해서 우리 소나무에서 끊임없이 우리 불자님들에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윤회는 사실 우리가 보질 못하니까 믿기기가 힘들어요. 막말로 뭐 전생을 받거나 다음 생을 볼 수 있거나 좀 이래야 믿음이 생길 텐데, 하늘에 해가 있다는 건 사람들이 다 믿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이니까. 근데 윤회라는 거는, 전생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우리 부처님께서 당신의 전생 이야기, 또 수많은 불자들의 전생 이야기, 수많은 중생들의 전생 이야기를 경전에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이 각자가 지은 업의 인연법임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각상거사님의 글을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이 인과법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이 시골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살생의 업보들, 그리고 당신이 불법을 만난 뒤에 참회를 하고 또한 공덕을 닦아가면서 변화되어지는 자신의 모습,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 진실이구나 라는 그런 올바른 불심의 자세.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결국 체험의 종교다. 그냥 요새 현대인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그냥 머리로만 따지니까 부처님 경전에는 뭐 나오든가 말든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윤회가 있니 없니, 인과법이 있니 없니, 그러니까 그냥 자기 머리, 똑똑한 자기 머리로만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들 자기 생각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둔해서 내 머리를 믿는 게 아니라, 일단 저는
부처님 말씀을 일단 무조건 믿고 들어가겠다라고 선택을 했는데 제 체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처님 말씀은 거짓이었구나. 혹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시간 따라서 편집되어지고 조금 뒤바뀌어진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 머리 믿는 것보다는 부처님 경전을 믿는 게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겠구나 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인과와 참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글을 읽어드렸고, 불자라면 마땅히 이 인과법을 철저하게 마음에 되새기고 내가 지은 나쁜 업보가 있다면 늘 참회하고 또한 늘 미래 세상에 내 공덕을 위해서 복과 선업을 꾸준히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간곡하게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인과법을 믿고 업장을 소멸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꾸준히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